기도 드리겠습니다. 사신 주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나라 영광, 하늘나라 가치, 하늘나라의 존귀를 장만할 수 있는 땅 위의 삶을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말씀과 영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어그러뜨리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목장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영원한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성령이 같이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사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4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세.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호수아서 8장 여호수아서 8장 18, 19 두 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위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들어왔더라. 아멘. 출애굽 40년 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이성 패배, 이것이 그 백성들과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는 크나큰 아픔이었습니다. 타격이 심히 컸습니다. 아이성의 전체 인구를 보면
보니까 1만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1만 2천 명 그 작은 성에 싸움에 졌다고 하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장사도 못 이기고 용사도 못 이긴다 그랬습니다. 제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사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기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캐논 백영미 목사님 테이프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줄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복이라 하고 복덩어리를 가지고 그 사람 못자라게 사주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을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 이 복이 오는 거라, 복이.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네가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전부 그 약속이에요. 지가 화받을 삶을 살아놓고 화받을 짓을 하고 화받을 삶을 살아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소용없습니다. 그건 밤새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아이성에서 이렇게 처절한 패배를 했나? 첫째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이 더 좋았던 사람이에요. 이거 잘 보십시오. 아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은금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은금을 얻지 못해요. 이런 죄가 진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무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런 죄가 그들 속에 있는데, 두 번째 그들의 패배 원인이 오만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교만. 우리가 다 세상을 살아갈 때 큰 일도 만나고 또 때는 작은 일도 우리가 만난다. 뭐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큰 일을 만났을 때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야, 이거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시오. 큰 일을 만나면 의뢰의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그런데 일이 작은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도통 기도하려고 생각도 안 해. 아이고, 이거야 뭐, 기도할 게 뭐 있나? 하나님의 도움을 뭐, 찾고 구할 일이 뭐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길 만한 시험보다 이길 수 없는 시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이다. 이거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시험이다. 한 그런 시험이 좋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만한 시험보다 왜 좋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증거를 거기서 나타내 주시거든. 옛말에 경적 필패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적을 가볍게 보면 틀림없이 패배한다. 범은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도 그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 한다. 그런데 우리가 적은 적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이길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비교도 안 되는 적은 다윗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내 보기에 아이고 이것 좀 내가 이길 수 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야 돼. 적은 적이라고 이길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몇 배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도 그 다윗을 끝내 잡지 못했어. 못 이겼어, 다윗에게.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잘 보지만 그 다리오가, 천나의 제왕 다리오가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을 못 이겼어. 다니엘을 못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좋은 문제없이 내가 이길 것 같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내가 당하는 현실이 커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이건 쉬워 보인다, 이건 가볍게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을 어리석게 구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모든 현실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맞이해야 됩니다. 모든 현실은 다 겸손한 자세로 맞이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후에 세 번째, 이 내용에서 회개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에. 7장 6절에 보시면 아이성 패전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요 대담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이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된 12사람 가운데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적들이 아낙 자손들이 장대같이 커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대담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성 패전 소식을 듣고 그래 졌나? 놀라고 실망하지 말아라. 뭐 그가지고 전쟁 천지에서 한 번 패한 거는 병가지 상사야. 질 수 있어.
이래가지고 그걸 대범하게 받아들였다면, 아, 그래, 밑에 있는 것은 과연 대장님이시다.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패전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천하의 이 장부가 그대로 땅바닥에 엎어, 옷을 찢어버리고 땅바닥에 엎어져 굴러앉아서 땅바닥을 쥐고 해가 지도록 땅바닥을 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이 모습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뭐 그 조그마한 그런 일을 당해서 그걸 이번에 내가 재미를 못 봤다, 실패를 했다, 그런다고 해서 에이고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니라 작은 패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앞으로 가나안 사람과 이 땅 거민들이 아주 200만 명이나 되는 저 대군이 몰려왔는데 아이성 사원에 가서 아이성 사람들이 그를 깨부셨대, 쳐우셨대. 이에 그 땅에 거하여 사는 이방인들이 들을 때에 아이고 저 하나님의 사람들 별것 아니구나 하고 그들이 뭉쳐서 우리를 대적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당대의 호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어요.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리면, 바울 사도는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도 항상 이건 쉬었다가 저 애들 좀 예배 시간에 좀 내보내. 아들 좋다고 그냥 그래놓으면 안 돼. 버릇없이. 이래 한 사람 들어와. 왜 두 사람이나 나가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해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쉬엄쉬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목이 말라도 물은 한 모금 마시고 한참 있다가 또 마실 수도 있어요. 목이 말라도 막 건너갈 수도 있고. 그러나 호흡은 쉬엄쉬엄 쉴 수가 없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그랬는데, 음식은 뭐 먹다가 한 끼쯤 건너가도 되지만 기도는 한 번, 두 번 건너 못 가요. 죽는데. 그래서 이 호흡은, 이 기도는 산자에게 주어진, 산자만이 할 수 있는 호흡이, 죽은 자는 호흡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 호흡은 산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에베소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예요, 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림을 받아서 산자라고 말이에요. 산자는 호흡하는 자입니다. 호흡. 기도하는 사람이라. 살림을 받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 이 호흡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꼭 와서 만 무릎이 부러지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를 타고 달릴 때도 호흡은 계속되는 것이고 내가 농사를 짓는 농꾼으로 농사를 지을 때도 호흡은 계속되는 것이고 장사를 해서 장사꾼으로 살아도 호흡은 계속되는 것이고 어부가 되어 바다에 그물질을 해도 호흡은 계속되는 것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 사는 자는 무엇을 해도 호흡 이거는 계속하는 것이요. 어디서든지 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호흡은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호흡이 중단되나 본인이 알아. 마음이 답답해도 기도 안 해. 호흡 안 한 증거라는 게. 숨 안 쉬어 보십시오. 특히 실패를 했든지 낭패를 당했든지 고난을 만났든지 좌절할 때에 그때는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없나 하는 것을 찾는 여기에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구하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찾는 이는 반드시 찾게 해줄 것이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모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때문이라고?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소리고 잘못 구했다 그 말이에요. 네? 정욕으로 소리고 잘못 구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정욕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이 영혼의 사람으로. 회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이 돌아가는 이것이 진짜 참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구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에 특히 작은 일, 대수롭지 아니한 일,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실 것. 그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가 내가 어제 잘못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중언부언 그것도 회개가 되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모든 삶을 내어놓으면 우리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주는 세 번째 주제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줍잖은 일을 만나도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된다는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다 맡겨버렸는데 내가 뭘 갖다 또 힘쓸 게 있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더 바빠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걸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냐 하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는데 3,000명이면 된다. 이건 패배의 근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교만도 들었고,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일 맡은 사람이 전심전력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얻어맞고 두 번 얻어맞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전심전력 때문에 3만 명을 다 끌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일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제일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네? 하나님의 당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째 계명. 그게 첫째 계명 맞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일 크다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게 크고 첫째 되는 뭐라고? 계명이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뭐냐 이게 전심전력 다해서 계명 지켜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네가 지키려면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뭘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통 뜻을 다하고, 뒤에 예수님은 거기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계명 지켜라. 그 말이야. 계명 지켜라. 계명 지키는 이 일, 이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또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봐. 하나님에게 내가 이 금을 한 추석 선물인데 하나님이 선물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금을 내가 한
박스 가져왔습니다. 비단을 내가 한 박스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 외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제일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 다해야 해. 네? 그래서 오늘날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또 그리고 오늘날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묵상해야 돼.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명하시는 말씀을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지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일이 된다. 네? 뭐 갖다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이에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니까 내 목숨까지 사랑합니다. 목숨같이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 근데 내가 한 70%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건요, 70%도 거짓이요.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전량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그건 뭐 한 70%, 절반은 사랑하고 절반은 사랑 못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어릴 때 꿈으로 받았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형들이 말이지, 그 꿈을 듣고, 열받아가지고, 이놈 새끼 이거 갖다가, 어디 처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막 그 들판에서 막 자기 동생을 갖다, 저 꿈꾸는 놈이 왔다. 이래가지고 막 갖다가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그 구덩이에 말이지 집어넣어버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마침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팔아먹어버린대. 이 장사꾼에게 팔린 요셉은 애국까지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이 분량이 많아서 기록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울었더라. 종으로 팔려 들어갈 때 절망했더라. 어디에도 요셉이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받아서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야. 이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래야. 저놈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저놈이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꿈에 본 그 이상, 11단이 내게 절합니다. 여하는 비열이 내게 절합니다. 해와 달도 내게 절합니다. 이러니까 형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12명의 형제 가운데 11, 지금 모두가 다 요셉에게 절을 해야 되고, 해와 달도 절을 하더니 아버지도 엄마도 니한테 절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밉다고 한 거야. 팔아버린 거야. 근데 요셉은 팔려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보디갈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거 신세 타령이나 하고 그렇게 그걸 갖다 마지 못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나는 지금 종으로 왔어. 그러므로 종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지혜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힘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을 갖다 유혹하는 보디갈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유혹을 싸우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틈을 주면 되겠어? 이길 수 있겠어? 그게?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성도는 말이요, 모두가 다 내게 어떤 현실이 왔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명확하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전심전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전심전력 다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둘러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감옥에서 나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결백을 내가 한번 증명할까? 그 일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수로 들어오면 철저하게 죄수로, 나는 죄수야. 그 죄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억울하다, 나는 분하다, 나는 깨끗한데 이걸 가지고 말이지 억울한 생각, 분하게 생각, 그게 아니라 나는 죄수야, 나는 죄인이야. 설령 내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죄인이야. 그 속에서 자기의 주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이성 조그마한 싸움이라도 그 가지고 왼발로 한번 탁 차버리면 자빠질 것 같은 성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정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나자빠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힘을 남겨놓고 그렇게 나자빠졌니? 너 왜 갖다가 이거 노력하지 않냐고 그렇게 나자빠졌니? 이놈만 너 갖다가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하다가 나자빠지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현실은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는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네가 이놈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고 하니,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고 하니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요 현실을 내게 주셨다 이 말이요. 믿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현실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건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포괄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는 날만을 기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날만을
영화롭게 네가 해라. 너는 날만을 존귀하게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서 하게 하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려야 된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드리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번 해드리리라. 이것에 여러분들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어떻다, 뭐가 되기를,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라. 뭐 죽어도 살아도 말이지 주만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를 살피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자. 우리는 무슨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나? 돈 버는 일. 무슨 일에 전심전력 다하고 있나? 출세하는 일. 세상 성공하는 일. 병이 들어도 내가 몸에 병이 들어도 병 낫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요거 아십시오. 하나님 내게 병을 주셨지만 내가 이 병과 병이 들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할게요. 병 낫기를 이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라. 내가 실패를 했어. 내가 성공이 되고 내가 복구하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여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안 되겠어요? 때때로 우리 성도는요,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실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드리는 내게 내 목표, 내 목적.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목표예요. 거룩한 목표. 그 사람들은 전부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나 안 되나 그 말이요. 안 돼요. 우리가 실행은 못해도 안 되는 건 알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간이 그렇게 살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냐면 짐승과 똑같다. 인간이 짐승과 똑같아. 짐승은 뭘 위해 사나? 맨날 먹는 거, 뭘 마실까 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살면 짐승과 똑같다고 하는 걸 지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들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네가 살아라.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 사는 한 동안에 먹어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요. 마셔야 되는데요. 집이 있어야 되는데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임마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라. 그건 이놈 안 내가 전공이다. 그건 내가. 그거 뭐 돈 주고 뭐 그거 뭐 떡 주고 뭐 땅 주고 집 주고 하는 그건 내가 전공이다. 전공. 믿으십시오. 이것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 뭘 위하여 내가 사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가? 인생의 목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이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목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일반적 이야기로 마칠게요. 내가 가끔씩 소개합니다. 빅톨 프랭크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 포로 수용소에서. 그거 내가 권하거든요. 성경보라고 가르쳐야 될 목사가 그 책을 한번 사보라고 내가 권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죽어나가나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대. 대강 거기에 수치를 낼 때 120만 명에서 150만 명이 거기서 죽어나간 것이에요. 참 독일 히틀러 나치 그거 하늘 아래 가면 그거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거기에 말이지 탈출한 한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156장인가 그래요. 그게 나치 수용소 안에 있던 실태를 세상에 공개한 유일한 증거랍니다. 거기 보면 아이들이 잡혀 들어와서 어른들은 근심 속에 이렇게 우거지처럼 쌍비어 있는데 아이들은 그래도 거기서 웃고 떠들고 즐기는 거야. 그런데 며칠 후에 보면 그 아이들이 없어져. 어른도 없어지고. 그 책의 말미에 내가 기억을 동원해서 정리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빅톨 프랭클 박사가 그 책을 나와서 기술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마지막 날까지의 생존자는 그 마지막 날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문이 탁 열리는 그날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체격이 건강하고 원기가 왕성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들어올 때 체격이 건강하고 왕성한 사람은 거기 들어와서 며칠만 지나가면 약골이가 되어 비실비실 하다가 그 다음날 보면 없어진다.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무슨 목표를 지니고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라, 전심전력을 다하라, 이 말이 결론 이렇게 났어요. 옳은 뜻, 옳은 목표에 전심전력을 우리는 다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 왔다 갔다 어영부영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이성이 주는 교훈을 오후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받은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인과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에서라도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오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목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남아있는 모든 삶이 이 목표를 향하여 전력을 다 경주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여.